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갇힌 채 삶 전체를 보낸다. 우리 모두는 감옥 속으로 태어난다. 이 감옥은 꿈꾸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들, 조건, 지어진 그것들의 삶의 진정한 실체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감옥이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에고를 알아차리라. 알아차리는 순간 에고는 힘을 잃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이 영적인 깨어남이다. 안녕하세요. 사세계의 정원입니다. 사춘기 시절부터 오랜 우울증과 심리적인 방황으로 종종 자살 충동까지 느끼던 한 청년은 절망의 나락에서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그저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투명한 햇살과 아침을 알리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 시간이 정지한 듯했고 모든 질문이 사라지는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나아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대한 감각, 단지 관찰하고 지켜보는 존재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에크하르트 톨레인데요. 에크하르트 톨레는 대학원을 중퇴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의 이유에 대해 많은 책을 읽고 영적 스승을 만나면서 내적 탐구에 몰두했습니다. 삶은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강도는 다르지만 고통과 불행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따지고 탓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으로 다시 떠오르라고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합니다. 현 시대는 자기 자신을 외부의 지위, 명예, 고급 브랜드의 상품, 집, 외모 같은 것들과 동일시하는 세상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규정을 짓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자 취미처럼 되어버렸죠. 톨레는 흑과 백을 따지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규정하기를 멈춘다면 오히려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책 중에 불안과 우울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갖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책에 좋은 내용이 많아 2회차로 나눠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정신의 감옥에서 깨어나기 쉽게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 함께 사세계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고대 수피의 이야기에 따르면 중동 지방의 어느 왕이 끊임없이 행복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살고 있었다.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면서 심한 반응을 보였고 행복은 일순간 낙담과 좌절감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왕은 그런 자신과 삶에 몹시 지쳤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신하를 보내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소문난 한 현자를 불러오게 했다. 현자가 오자 왕은 말했다.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소. 내 삶에 마음의 평정과 조화와 지혜를 가져다 줄 무언가를 줄 수 있겠소?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그대가 원하는 대로 보상해 주겠소. 현자가 말했다. 어쩌면 폐하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폐하의 왕국 전체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폐하가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그냥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왕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자는 떠났다. 몇 주 뒤 현자는 돌아와 왕에게 조각을 새긴 아름다운 상자를 건넸다.
열어보니 상자 안에는 단순한 금반지가 들어있었고 반지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 글귀는 이것이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물었다. 무슨 의미요? 현자가 대답했다. 늘 이 반지를 끼고 계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결정 내리기 전에 이 반지를 만지고 그곳에 새겨진 글귀를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언제나 평화로움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단순한 말에 그토록 큰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은 어려운 시기에는 약간의 위로가 되지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는 오히려 삶의 기쁨을 반감시키는 것처럼 들린다. 너무 행복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래가지 않을 테니까 하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이 반지 이야기는 모든 것의 무상함을 알아차리면 집착하지 않고 살게 됨을 가리켜 보인다. 저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의 세 가지 측면이다. 반지에 새겨진 글귀는 삶의 좋은 것들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의 시기에 약간의 위안을 주려는 것도 아니다. 더 깊은 목적이 있다. 모든 상황의 덧없음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덧없음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형상이 가진 무상함에 기인한다. 모든 형상이 무상함을 알아차리면 형상에 대한 집착도 형상과의 동일화도 줄어든다. 집착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좋은 것들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가 불가피함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즐거운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즐거움이 이어지는 동안 누릴 수 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갇히는 대신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한 단계 높은 시점을 가질 수 있다. 광대한 우주 공간에 둘러싸인 지구 행성을 바라보며 지구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행성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는 우주 비행사와 같은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는 삶은 무집착과 연결되고 무집착에 의한 삶의 새로운 차원, 즉 내적 공간이 열린다. 집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면의 저항을 멈춤으로써 그 차원에 접근할 수 있다. 형상과 더 이상 완전히 동일화되지 않을 때 진정한 당신인 의식은 형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는 내적 공간의 등장이다. 설령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이 공간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의 고요, 알아차리기 힘든 평화로 다가온다. 겉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조차도 그 고요와 평화가 그곳에 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일어나는 사건들 주위에 갑자기 공간이 생겨난다. 또한 오르내리는 감정 주위에도 심지어 고통 주위에도 공간이 생긴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생각 주변에 공간이 생겨난다. 그 공간으로부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평화가 발산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형상이고 그 평화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의 평화이다.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의 것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두지 않고도
그것들을 즐기고 음미할 수 있다. 그것들은 원래의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이었다. 당신은 창조의 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에 집착함 없이 행동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내가 누구인지 말해줘 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된다. 세상은 당신에게 그것들을 줄 수도 없으며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막을 내린다. 그런 모든 고통들은 형상의 과대평가와 내적 공간의 차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 내적 공간의 차원이 생길 때 감각의 즐거움 속에 실종되는 일도 집착함도 없이, 즉 이 세상에 중독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즐길 수 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 실체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모든 형상의 무상함을 가리킴으로써 영원을 암시해 보인다. 당신 내면의 영원성, 그것만이 무상함을 무상함으로 인식할 수 있다. 내적 공간의 차원을 잃어버리거나 잘 알지 못하면 세상 속의 일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심각성과 무게가 얹혀진다. 형상을 초월한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위협적이고 결국 절망의 장소가 된다. 여러 시대를 거쳐 많은 시인과 현자들은 진정한 행복이 단순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들 속에 있음을 관찰해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느라 사소한 것들을 계속 놓친다. 실제로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철학자 니체는 깊은 고요의 드문 순간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썼다.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해지는 데는 얼마나 작은 것으로도 충분한가. 더할 나위 없이 작은 것, 가장 미미한 것, 가장 가벼운 것, 도마뱀의 바스락거림, 한 줄기 미풍, 찰나의 느낌, 순간의 눈빛. 이 작은 것들이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해준다. 고요하라. 왜 더할 나위 없이 작은 것이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해주는가? 왜냐하면 사실 진정한 행복은 사물이나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물이나 사건이 지극히 미묘하고 지나치게 야단스럽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의식의 작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적 공간이, 즉 형상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은 의식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내면의 의식 공간과 당신의 본질은 하나이며 같다. 바꿔 말하면 작은 사물과 일들은 내적 공간에 여백을 남긴다. 그리고 이 내적 공간,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 그 자체로부터 진정한 행복, 순수한 있음의 기쁨이 퍼져나온다. 하지만 작고 조용한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에서 조용해져야만 한다. 깊은 깨어있음이 요구된다. 고요하라, 보라, 귀 기울이라,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라. 여기 내적 공간을 발견하는 또 다른 길이 있다. 자신의 의식을 의식하는 일이다. 나는 있다. 이 말 또는 이 생각 뒤에는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다. 나는 있다에 뒤를 따라오는 고요를 알아차려보라.
자신의 현존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아무 옷도 입지 않은 그 순수한 있음을 감지해보라. 그것은 젊음과 늙음, 부유함과 가난함, 좋음과 나쁨, 그 어떤 속성에도 훼손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창조, 모든 형상을 만들어내는 드넓은 자궁과 같은 것이다.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가? 한 선승이 제자와 함께 침묵 속에서 산속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오래된 삼나무가 서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주먹밥과 채소로 간단한 식사를 하기 위해 나무 아래 앉았다. 식사를 마친 뒤 아직 선의 신비로 들어가는 열쇠를 발견하지 못한 젊은 승려인 제자가 침묵을 깨고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선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제자는 선이라는 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방법을 묻고 있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침묵은 5분 가까이 계속되었고 제자는 초조하게 대답을 기다렸다. 그가 다시 한번 물으려는 찰나 스승은 갑자기 말했다. 저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가? 제자는 그때까지 어떤 개울물 소리도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선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 몰두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자 시끄럽던 마음의 소음이 가라앉았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생각이 깨어있는 의식에 자리를 내어주자 갑자기 먼 곳에서 흐르는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개울물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제자가 대답했다. 네, 이제 들립니다. 스승은 손가락을 들어 엄숙하면서도 부드러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선으로 들어가라. 제자는 놀라움으로 말을 잃었다. 그에게는 첫 번째 깨달음의 한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안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선이 무엇인지 알았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의 여행을 계속했다. 제자는 자기 주위에 세상에 있는 생생한 살아있음에 놀랐다. 모든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서서히 그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깨어있던 고요는 머릿속 소음으로 다시 가려지고 제자는 또 다른 질문을 떠올렸다. 스승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개울물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면 스승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스승은 걸음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더니 손가락을 들어 말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선으로 들어가라. 고요한 사색의 시간 좋으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지엽적으로 자각합니다. 이렇게 괴롭고 돈에 쪼들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진 않은지 눈치를 보며 우리의 생각과 감각을 모두 머릿속 목소리에 압도당하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불행하고 짜증나고 고통스럽다고 인식하는 것은 유토피아만을 꿈꾸는 환영의 자아인 에고가 만들어 붙인 이름표가 아닐까요? 무언가와 비교하며 해석하고 좋아함과 싫어함,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강박적이고 무의식적인 분류표 붙이기를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알아차리거나 깨어날 수 없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나의 환경을 흑백 논리로만 판단하던 시절에는 모든 게 고통스럽고 남탓만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내맡기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지금 여기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고통과 짜증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경험하는 나로서 앞으로 다가올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현존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